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목소리로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은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는데 아쉬운 마음에 전사님과 강사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특송을 보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친구들 어때요? 잘 봤나요? 강사님과 전사님이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 우리 친구들에게 응원의 특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이 응원 영상 보고 힘내서 우리 다음 주에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현장에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약 3달 만에
예배를 드리는가 했는데 5월 연휴 기간에 다시 발생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가 아쉽게도 한 주가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비록 오늘 현장 예배가 진행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친구들 일주일만 더 기다려줄 수 있죠? 우리가 약 3달 정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다시 갈 날을 손꼽아서 잘 기다렸듯이 일주일만 더 참아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강사님이 2가지의 사연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인 2008년 12월 8일 오후 6시 1분 분당에 있는 서현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분당에 있는 서현역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전철을 기다리시던 한 할머니께서 이제 전철이 들어오자 타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다가 그만 중심을 잃어버리고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할머니가 선로에 떨어지자 저 멀리서 전철 불빛이 다가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고, 전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은 당황한 채 서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디선가 비상벨을 누르고 선로로 뛰어든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 당시 분당 한솔고에 다니고 있던 16살 박종인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지하철이 다가오자 급히 선로 옆에 있는 대피 공간으로 할머니를 옮기고 자신의 몸도 대피하였습니다. 전철이 멈추자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할머니를 승강장으로 끌어올리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스크린 도어가 역마다 설치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설치하는 단계였습니다. 1분 2초가 숨가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학생은 매우 침착하고 신속하게 할머니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학생은 분당 지구촌교회에 출석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학생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 중 그 학생을 앞으로 초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그 학생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대답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앞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 학생처럼 행동할 수 있나요? 이어서 목사님이 학생에게 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구하다가 네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이 말에 그는 조그맣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2010년도에 약 10년 전에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2010년도에도 감동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광문고에 다니던 당시 17살이었던 김한슬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은 교회를 다녀오던 중에 약 4m가량의 높이의 2층 창문 밖으로 아이의 하반신을 다 내놓은 채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 키의 높이와 철조망까지 있는 담벼락을 어느 누구도 쉽게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자신이 신고 있던 스타킹이 다 찢어지고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담벼락을 타고 올라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아이를 재빨리 받아서 아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할머니에게 자신이 구한 아이를 안겨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 박종인 학생과 김한슬 학생은 당시 교회 열심히 다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강사님이 왜 설교에 앞서서 이 2개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2 학생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늦지 않게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닌가요? 라고도 질문하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부를 예배로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거룩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가인이 태어난 후 시간이 지나고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성장하여 각각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자신이 거둔 산물로 곡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매해마다 풍성한 곡식과 가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한 날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일주일 중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겉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강사님이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강사님 쉽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가인아,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하구나. 만약 네가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살려고 하면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지금 너는 그렇지 못하는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곡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사람들에게 팔면 아주 값어치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가인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가인도 알았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삶이 죄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곡식,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을지 몰라도 그의 제사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삶과 마음을 고치라는 사랑의 충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챘을까요? 아니요. 전혀 가인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화만 막 생겨나게 됐고 자신 마음속에 있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삶과 마음을 고치라는 이 사랑의 충고를 알아채지 못하고 아벨 때문에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여 아벨에 대한 분노를 마음에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삶은 순식간에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들에게까지 도망을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쥐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서 이토록 무서운 행동과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소에 가인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삶은 온통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속에서는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만 멀쩡하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닌데 가인의 마음에는 죄가 나날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는데 가인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한센병이라고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불렀는데 이 병은 무슨 병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 병은 살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그런데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나요? 그것은 바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이 날마다 조금씩 썩어가며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 방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나 아픔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품은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태복음 5장을 통해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은 어떤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일날 딱 하루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겉으로는 나 경건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척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막 살아야 할까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하루하루 매일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이러한 삶을 사려고 몸부림치고 있나요? 혹시 지금 강사님 지금 온라인 수업 듣기도 힘들고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숙제도 많은데 어떻게 매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요? 라고 지금 잠깐 생각한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설마 없겠죠? 영혼우리교회 청소년부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오늘날 세상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포장하여 우리를 현혹시키며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렵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마음속에 품는 죄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와서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청소년 친구들 중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과 행동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똑같이 하는 친구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우리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위로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도 왕따 당할까봐 함께 동조하고 왕따를 시키는 사람인가요? 또한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은 일상 대화 속에서도 욕을 하고 친구가 없는 곳에서는 그 친구의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데도 전혀 이것이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막 살다가 주일이 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그런 친구들은 그러면서도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는데 슬프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하는 일주일 중 오직 주일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처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또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강사님이 친구 2명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아직도 기억나는 친구가 있나요? 2명의 친구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다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과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30일에 현장 예배하는 그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영은오른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하는 일주일 중 오직 주일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즉 매일매일 주일처럼 예배로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시선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낼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닥친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장애물들을 이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이길 힘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나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나를 멀리하는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장애물을 이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앞에 있는 장애물을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하나님 물리쳐주셔서, 모든 장애물을 물리쳐주셔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장애물들이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과 나를 멀리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우상, 내가 만든 우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며 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약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우리 곳곳에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지만 그 장애물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장애물 넘어지지 않도록, 그 장애물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 이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만 시선이 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